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사,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은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기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
원합니다.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회의하는 마음으로,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심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그런 예배, 좀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예배,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리는 낙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에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신영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밤을 설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만,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우쭐거리며 교만한 말을 하며 교만한 행동을 하며 우리 이웃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일 때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생명의 샘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명의 물을 이 한 주간 날로 하루하루 마시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 이 한 주간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며 믿음의 삶을 세우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두란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모여 두란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께 나와 병이 낫고자 간구할 때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예수께 나왔을 때 그가 구원의 선물을 얻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두란노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준 그 은사를 서로 교통하며 연합하여 이 두란노 교회가 부활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이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내려가시면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그 땅을 기경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그 밭에 심기울 때마다 하나님 자라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영혼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인사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전체 편지의 인사말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에 정말 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도요,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짧은 표현 속에 정말 많은 그리고 진한 그런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발견한 그 교훈을 잠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해보고 넘어가길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받은 우리의 직분과 소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자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고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두 가지 다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매주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그 목회자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자, 이 말씀을 정말 끝까지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후에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읽을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부르는 거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다른 사람들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한 번은 성도, 한 번은 신실한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보면,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신실한 성도들은 두 개의 주소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소는 어디예요? 그래요. 자기들이 땅을 밟고 있는, 자기들의 발로 밟고 있는 땅, 에베소가 그들의 주소지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예요? 영적인 주소지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디 안에서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개의 그 주소지를 갖고 살고 있는데, 바로 이 두 개의 주소지를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성경은 원래 필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필사의 버전을 보면 거기에 에베소라는 지명이 빠져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지명이 들어가야 문장이 매끄럽고 잘 완성됩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본을 보면, 성경 사본을 보면 에베소라는 지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명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그 필사된 성경 버전을 보면 에베소라는 지명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누군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보니까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에베소를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에베소라는 지명을 넣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에베소라는 지명이 들어가 있는 버전이 주를 이루게 된 거고요. 그리고 성경도 다 그 버전에 따라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정말 오리지널,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그런 버전을 보면 지명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지명의 이름이 빠져 있는 그 원래의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명 이름을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두 개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 때문에 더 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요, 그렇게 두 개의 주소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예를 들면 어때요? 우리는 시카고에 살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시카고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디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주소지를 가만히 묵상하면 굉장히 큰 영적 교훈이 우리 안에 착 찾아드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영적 교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호칭,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을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이게 원래 복수예요. 도자가 물이 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뜻은 뭐냐?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구별된 삶, 에베소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그 에베소는요, 큰 항구에 접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큰 도로가 세 개가, 그 로마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세 개의 도로가 에베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무역이 많이 활발하게 그렇게 성행한 그런 도시이고요. 그래서 그 물질을 따라서 나도 돈을 벌어보겠다고, 나도 그곳에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로마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은요, 50개가 넘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신이 뭐예요? 그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섬기는 신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봤던 그 여신, 아데미입니다. 아데미예요. 그래서 그 너무 열정이 많아서 그 신에 헌신하는 마음이 커서 고대 불가사의라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그런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서 바쳤고요. 그리고 5월 달이 되면 그 한 달 전체를 아데미 신을 위해서 구별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로마 지역 내에서 가장 마술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3차 선교지가 어디예요? 바로 거기에요. 그 에베소에서 그 선교하는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그걸 선교하다 보니까 좀 언제 죽을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의 사역이 정말 힘들었다는 것이죠. 19장을 통해서, 한 장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에게는 그 3년이라는 시간, 그 3년 가까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에베소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곳에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우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마술과 미신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꽉 찬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구별된 성도들이니,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니 정말 그 자들과 그 시민들과 정말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신실한 자들은 뭐냐? 그것은
그 빌리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fidelity, 그러니까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약속과 관계를 깨끗하고 진실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약속과 그 관계를 깨끗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지켜가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또 어떤 표현이냐? 그것은 바로 연합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연합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을 강조하는 그 표현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뭐라고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처럼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5장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가지로 연결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너와 나는 이제는 하나가 되었는데, 연합된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된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 말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표현, 성도와 신실한 자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예배소에 있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자들,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교훈입니까? 정리하면 간단하죠. 너희들은 지금 육신적으로 너희들이 속한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그 땅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두란노 모든 식구들은 다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에 살지만 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교훈이에요. 다 있습니다. 자, 한국 전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어요. 네. 압록강을 넘어서 물밀들이 쳐내려온 그 중공군에 의해서 다시 서울이 함락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한 사람이 이제 만기가 된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이제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 가보니까 다 비었어. 왜? 피난 준비가 이미 다 끝났고, 왜? 바로 직전이거든요. 중공군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서류들은 다 정리해서 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서류들을 이제 태우고 있는 직원 한 사람이 딱 남아 있었어요. 그 직원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대출금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직원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대출금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네, 그 난리통에. 그래서 난 민망해하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 이 전쟁통이 난리통에 다른 사람들은 다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데 정말 당신은 빚을 갚으러 오셨네요. 정말 갚으실 겁니까? 이렇게 확인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갈등한 거예요. 이거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마음속에
시편 24편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시편 24편 다 아시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딱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밝게 웃으면서 그러며 당연히 갚아야죠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직원에게 돈을 내준 거예요. 은행가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고요. 바로 전쟁 후에 한참 후에 한국 유리를 창업한 최태원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난리통에 누가 돈 갚으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 최태원 장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짓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로 살기 위해서 이제 돈을 갚은 거죠. 그런 가운데 그는 후에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그 연결하심과 그리고 주신 복을 통해서 이제 한국 유리를 창업하고 또 사회에 큰 일들을 그가 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도란로 식구들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정말 이 시카고 땅에 살고 있지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시카고 땅에 우리가 몸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교회라고 아시죠? 네, 이 시카고에 있는 안디옥교회 말고 그 초대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 가죠. 안디옥으로 피해온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래, 이방인에게도 전하자.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많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는 그곳에서 함께 동역을 하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떤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원리, 세상에 그 가지고 있던 그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 거예요. 모든 경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된 겁니다. 자, 아니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완전하게 바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깥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함께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가운데 그들을 놀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 별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놀리기 위해서. 저들은 그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Jesus freak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안디옥이라는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바깥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예로운 호칭을 붙여주신 거예요. 성도, 신실한 자, 이것도 굉장히 영예로운 그 호칭이지만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굉장히 영예로운 호칭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두란노 식구들도요, 이 시카고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트루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자,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여행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그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음식도 먹고 또 이런저런 그 구경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버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려고 하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래요,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자, 주님과 연합됐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는 호박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아요. 그 가지에서는 포도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열매처럼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게 바로 신실한 자의 삶이며,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영적 여행자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낯선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행지에 가면 우리가 이방인이듯이 이 시카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면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기준도 다르고 그들과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낯선 이방인으로서 이 땅을 살다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시험과 유혹이 거친 파도처럼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오면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며 교회인 것이에요. 그 영적인 예배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로 충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서 다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같이 여행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끼리끼리 정말 서로에게 영적인 위로와 도전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그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서 이제 다시 여행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저들과 함께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거룩한 것이고요. 교회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 도란노 침례교회가 그렇게 모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 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역할 때마다 우리 서로를 통해서
정말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받는 그래서 이 교회 나올 때마다 좀 믿음이 충전되는 이 충전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충전된 모습으로 나가서 우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하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구별된 삶이 세상 가운데 큰 힘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돌아오는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여행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교회에 모여서 또 믿음의 충전을 하고 함께 교회를 채워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와 신실한 자의 모습,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정말 힘을 내어 살아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인사한 말 가운데서 이제 끝부분이에요. 3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기도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가 영적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 믿음으로? 내가 조건이 있어서? 내가 자격 조건이 되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여행을 하는 가운데 정말 구별된 삶,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가 다시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이제 모든 게 다 공격 대상, 시험과 유혹거리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내 혼자의 힘, 내 혼자 스스로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미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미션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평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제 온 인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죄가 그렇게 용서되는 가운데 이제 화목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 그리고 믿는 자들 사이의 관계가 이제 화평의 관계로 바뀐 거죠. 그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적 여행을 하는 가운데 정말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운 그런 영적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함께 여행하고 있는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그래 화평해야 되는 것이에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온다 한들 충전될 수 있어요? 충전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무슨 충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세요? 부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같은 동행자들입니다. 같은 여행자, 하지만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고 어떻게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어떻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요, 좋은 영적 여행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필요한데 그 관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관계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 그리고 그들 사이에 관계의 화평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도라노 식구들도요 그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 여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행자로 바꿔주셨는데 영적인 여행자로 바꿔주셨는데 저는 이 시카고 땅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한 충전소 역할을 하는 도라노 침례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여행자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고 크리스천들입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오니 달라고 지금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이성일 권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있을 학원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임 집사님 척수염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제시카 집사님 지금 발이 삐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박예자 사모님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위로의 마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우리 IT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 3분 정도 깊이 묵상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찬송가 49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돌아보니 온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말 이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려드리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귀한 백성들의 마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형통하고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서 정말 가정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살기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과 믿음의 충전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예배드린 분이 계세요. 우리 제임스 킴
몇 번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이제는 그 의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한두희 집사님의 소개로 제임스 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임스 킴 우리 성도님 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또 이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함께 여행하는 영적인 여행자들인데 아버지 이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귀한 관계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을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모두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그 방역 지침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는 우리가 다 저만 설교할 때 빼놓고 찬송할 때 빼놓고 마스크를 쓰는 거로 하겠습니다. 요즘 자꾸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좀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 있는 저녁 그리고 두란노 사랑방 시작했고요. 지난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은 말씀이 있는 저녁 그리고 수요일은 사랑방으로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8월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주요한 사항들을 결정했는데요. 말씀드리면 야외 예배가 9월이나 10월 초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우리가 다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엊그제 우리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들었지만 정부의 지침과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백신 접종을 적극 권면하기로 했습니다. 점심 친교는 그래요. 지금과 같이 매월 한 차례씩 각 목장에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했고요. 이제 교회 안에서 모이기 힘들지만 정말 야외에 나가서 도시락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IT 구제 헌금 오늘까지 이제 드린 헌금 다 오늘까지만 드리고요. 이제 다 이제 집계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그곳에 돕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점심 식사 대접을 우리 이성길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식구들께 감사드리면서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어요. 가실 때 사람당 1인당 하나씩 그렇게 가져가셔서 또 가까운 곳에서 교제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훈철 안식사님 하간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로 결정이 됐어요. 마이클, 그 아치엔젤 세미터리라는 곳인데 그래서 가족장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는 없죠?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라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회복할 것을, 치유될 것을 믿고 달려가는 귀한 백성들 위해와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 위해, 우리 함께한 새 식구 위해, 출타 중인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